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6.25 때 혹은 일제치하 때 목사님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자가 됐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다음 세대 목사님들은요, 굶을 각오해야 목회자가 됐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걸 다 내려놔야 신학교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정직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그 시대마다 각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 씨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우리 각자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이건 마치 나만이 겪는 고난과 슬픔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가나안을 건너야, 광야를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 있는 그 고독한 시간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수많은 슬픔들, 역경들, 시험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37편과 시편에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원망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평을 믿음으로 잠재우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우리 37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흙같이 부러질 것이며 푸른 나무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령 그가 그것이 없을 것이라. 아멘. 예.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7편의 그 배경과 또 그 배경에 맞는 우리의 형편들을 살펴서 개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 37편에 있는 이 시는 공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감시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함께 공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같이 왔다고 합시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코스를 돌고 돌아왔겠죠. 그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오늘 식사는 어땠어? 오늘 잠은 어땠어? 오늘 갔다 왔던 성묘 교회는 어떻고, 예수님 탄생 교회는 어떻고, 예루살렘 성을 통곡예배는 어땠어? 라고 우리가 같은 어떤 그 길을 걸었을 때 함께 공감하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길을 걷는 자들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약에 있는 특별한 두 인물, 언약 대상자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물론 그 전에 언약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언약도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시작했던 그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1차적으로 하셨고, 중간에 14대 다윗 때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라고, 만약에 저를 선택을 해서 짧은 기간을 주고 하나님을 소개해라, 인물을 통해서 라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애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가셨고, 그 다음에 회개와 용서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37편은 물론 어떤 시편들은 다윗이 어떤 환경, 어떤 다윗의 생애 속의 어떤 시점, 어떤 시간, 예를 들어서 십광야에서 사울을 피했을 때 적은 시라고, 그것도 어떤 시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편을 남기기도 했지만, 공감시란 그가 하나님 전체를 겪고 난 이후에 쓴 글로서 우리 모두 다 가는 길은 다윗이 간 길이나 우리가 간 길이나 똑같이, 제가 왜 이거 한번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장소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그 지명이 그대로 거명이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 가나안 땅이 좁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똑같이 거명이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를 겪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 길을 직접 경험하고 지나가지 않고도 월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단은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이 교주가 어떻게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부족분들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부족한 것들을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영웅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예수님의 완전한 메시아의 의미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교주가 그 앞에 서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단에 유혹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존적인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약점들을 파고 들어와서 의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더 이상 우리가 채울 것이 없음을 아실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까 아브라함이 간 길, 이삭이 간 길, 야곱이 간 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험했던 그 이름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름 이야기 했으니까 한 김에 좀 더 하면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정복을 이렇게 끝을 내요. 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그런데 딱 세 군데 이름을 딱 남겨요. 가사, 가드, 아스돗을 조금 남기고 다 점령했다. 이렇게 하고 딱 끝이 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다 죽었나요? 안 죽었었죠. 근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복이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조금 남았다. 가사에 조금 남아있고 가드에 조금 남아있었고 아스돗에 조금 남아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정복자와 피정복자는 정복자란 산지를 점령하면은 정복자가 돼요.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산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과 산 아래 사는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포나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고 활이나 칼이나 창으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산 밑에서 싸우는 사람하고 위에서 싸우는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정복한 사람이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복했다라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은 산지 꼭대기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래서 왜 그들을 살려줬냐? 성경은 왜 살려줬다고 이게 오늘 사사기 이야기하게 생겼는데 왜 살려줬다 그러죠? 예, 물 깃고 나무 패고 자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줬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산 꼭대기를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커질 것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지금 봤을 때 피정복자가 돼버렸죠. 자기들은 정복자가 되고 저들은 피정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가보세요. 그 피정복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역공을 당하죠. 그거예요. 이게 막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면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이 시험도 극복하고 저것도 넘어갔고 아니요. 산지만 점령했을 뿐이지 실제 진짜는 다 숨어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왜 성경에 전쟁이 그토록 많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비가 오고 천둥이 쳐서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 갔을 때 좀 뭐 옛날에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답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도 못 오면 걸어오는 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번개가 저는 제 주장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다가 번개 맞아 죽으면 제가 장례 잘 치러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죽으세요. 아멘. 그런 정신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날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뭐 제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때 제 정신도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저는 저희 집이 저희 교회 중에서 제일 멀었어요. 항상 30분 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 저는 비가 우위가 없고 우산이 없어가지고 창피해서 비 올 때 온 다 젖어갖고 예배 시간 1시간 보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살려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기 시내버스 내리면 30분을 비 맞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제가 예배를 다녔던 그것이 저를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 정신이, 은혜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건 그냥 차 타고 왔다 가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비 맞아가면, 자전거 타고 가면 옷 다 젖어. 그 남들은 다 그래도 이렇게 집 근처에 사시니까 우산이라도 쓰고 오지. 그 참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그 쭉 젖어 물 뚝뚝 떨어지는데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신발에는 물 잔뜩, 그것도 척척척 소리 나면서 또 시내버스 타면 또 얼마나 또 창피합니까? 그래도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 옛날에 아세요? 그 산등성이 넘어서 새벽 예배 다녔던 사람들 이야기. 예. 새벽 5시에 예배 시작이면요, 3시에 일어나갖고요, 주섬 준비해가지고 끝나고 1시간 넘게 그 겨울에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놓은 거예요. 온라인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앉아서 탁 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저 먹기죠. 예, 얼마나, 예, 지금 진짜 그때 되면, 예.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약간의 어떤 사정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 뭐 그걸 가지고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신으로 평생 사시고 오다가 벼락 맞으면 아까 얘기했을 테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살다가 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저는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고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이 1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의 눈에는 의인들이 불평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시운을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계책이 성사되는 것을 보면 야, 저 악한 계책 때문에 앞으로 내가 당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민방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일들이 서서히 이렇게 열리고 가니까 초조해져 가잖아요. 오늘 이게 딱 답을 주시지 않나요? 답을 주시잖아요. 악인들의 계책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조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은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건 초조한 사람과 초조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초조해지는 거고 믿으면 안정한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백보자 심판은 이 땅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익한 말을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서 농담한 것조차도. 그렇다면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책을 꾸미고 악한 일을 실행한 걸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묻겠다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투명하고 그래서 백보자, 점 하나도 찾아낼 수 없는 백보자잖아요. 점 하나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안정감을 주죠. 사랑은 용서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은혜입니다. 맞죠? 사랑의 속성은. 그러나 공의에 대한 속성은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내 내면에 나의 문제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거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은 그래서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누가 이렇게 불안해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알면 두렵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안정감이라면 공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억울하다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한다는 것은 딱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하면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한테도 해봐야 제가 할 얘기가 그밖에 없다고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말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보고 있니까 초조해서 자꾸 와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믿음의 차이고 악행자의 악행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려는 우리는 유혹을 받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악으로 성경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복은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 공감하세요? 보복을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보복을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원래 그래요. 보복을 나인데 어떤 공격을 하면 자연스럽게 반작용으로 보복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절대 아무 보복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몇 명 만났어요?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남기고 간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마음속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간 사람이 많아요. 묻잖아. 추억을 남기고 간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참 내가 괜히 사귀었다. 몰랐으면 훨씬 나을 뻔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을걸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잘해줘도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약간만 나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기억에 남아요. 왜? 내가 너무나도 각자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다 관대해요. 근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습관이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악의 종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이런 습성이 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연인이었다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서 지금 그걸 바꾸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보복할 사람이 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축복해 주는 게 훨씬 우리에게 복이더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비록 지금은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 사람에게 훗날 언젠가는 축복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된 게 여러분들이 달라진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된 게 복이고 원수를 축복하게 된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복인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자의 악행을 보면 악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이 초조함과 믿음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악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거다. 일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하신다. 아시겠어요? 그런 악들을 하나님 언젠가 심판하시는데, 세상의 악은 악한 자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욥기 그 얘기가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욥기가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 친구들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뼛속에 사무칠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야, 악한 자들이 훨씬 나보다 행복하더라. 그놈들은 죽을 때도, 아까 아삽의 시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무덤지기까지 두더라. 그놈은 얼마나 복이 많아서 죽고 난 뒤에도 무덤지기가 무덤을 지켜준대요. 근데 그놈은 남들인데 악한 일만 잔뜩 하고 지 배부르고 살다가 무덤지기까지 줬는데, 만약에 후세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악한 본인이야. 후세가 잘 되든 못 되든 지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생각해봐야 맞잖아요. 스탈린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죽었단 말이지. 히틀러도 어쨌거나 평생 살면서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손을 꼽아라도 막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그죠?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만 그렇게 있나요? 우리 주변에도. 그 대머리까진 배부른 돼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안 하더라는데, 살 동안. 그러니 우리는 자꾸 그런 유혹을 받죠. 야, 죽으면 그만인데 저 사람처럼 그렇게 나도 살아볼까? 이런 유혹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고 해야 이 시편 37편이 말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있더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훗날을 다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날은 반드시 온다.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은 오직 믿음뿐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훗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아멘.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놨대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겠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오. 여러분, 여기 살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만 사는 건가요? 자, 우리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 부활을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부활이 쭉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부활이 성경에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첫 과일을 땄어요. 첫 열매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첫 과일을 따면 나머지 과일도 추수하겠다는 신호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인류가 사단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날 운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정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는 순서를 성경은 딱 정해놓고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라는 말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여서 영생으로 들어가겠지만, 성경에는 그래서 영생으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훗날 심판한다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나는 너에게 뺨을 때렸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축복을 해주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게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시는. 왜?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해.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과거에 부활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보고 하는 권면의 그 앞절에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31절에 있는 심판은 없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계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초조하지 않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며, 반대로 주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쉬고 쉰대요. 그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게 된다.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해서 초조해 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경우가 틀리면 경우 틀린 대로 따져야죠. 우리 옛날 같았으면, 그죠? 나는 경우 틀린 거는 못 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보고 넘어갈 줄 알아야지. 누가 뭐 경우 틀리는 걸 몰라서 그럽니까? 알면서.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잠언 권면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지요. 잠언서 23장 17절과 18절, 우리 앞에다 적었으니까 이걸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해라.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이 풀같이 베어질 것이라. 푸른 나무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아멘. 풀, 나무처럼 말라질 것이다. 초조해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베어낼 것이라는 것과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늙어간다는 걸 몰라요. 참 바보예요. 그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뭐냐면 다 늙어가지고 겨우 걷는데도 돈 때문에 욕심이 나고 괜히 막 한 푼 안 뺏기려고 싸우는 사람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참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었어요. 우리 얘들이 이제 그 우유 먹을 때니까 우리 시원이한테 혜민이하고 성진이가 정말 어릴 때였었죠. 근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자동차 학원에 이제 강사로 이렇게 낮에 일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저녁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그래도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연세가 그때만 해도 너무 많으셨는데 한 번도 옷을 다른 걸 입어본 걸 못 봤어요. 1년 365일 거의 똑같은 옷만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옷이 없나? 이런 생각.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방이요. 딱 단칸방. 괴짝 하나. 그 다음에 주방 조금 하나. 정말 옛날 그 좁은 주방 하나. 근데요. 얼마나 부자인지 동네가 반이 자기 거야. 이 동네 산도 땅도 다 자기 거야. 자동차 학원도 자기 거고 세상에 부동산이 어쩌면 그렇게 많을 몰라.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거지예요. 아니 그 어디 가까운 데 갔다 오는 것도요. 자기 차가 없어갖고요. 그냥 걸어갔다 오든지 남들한테 부탁해갖고 갔다 오고요. 하여튼, 직원들 밥 먹이는 것도 한 사람 앞에 1,000원 이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찬값을. 야, 난 정말, 근데 저렇게 이제 나중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또 그 병이 걸려서 기도원에 가서 나았어요. 그 부인이 또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때 갔다 와서 잠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더니 또 그게, 그 옛날처럼 또 그렇게 안 되나 봐, 그게. 안 되나 봐. 그 다음번에 하나님 안 고쳐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거의 40대 중반 거의 50을 다 돼가는데 또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그때만 해도 딸에게는 상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속 받으려고 아버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시나.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자식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욥기서 20장 5절을 보세요. 악인이 이기는 것도 잠시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갔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가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를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알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주님을 만나면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또 성공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쌈박한 사람인지 아시죠? 저를 통해서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제 재능과 아이디어는 탁월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 드립니다. 뭘 다 드려? 뭘 다 드리냐? 그래서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옛날에 못했던 일들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턴이 되어서 거기에 자기 욕심이 조금도 실리지 않고 그것이 완전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달아보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공감하시지요? 공감하시거든요. 뭐예요?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악을 베어낼 것이다.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이기는 것도 잠시다.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선을 가장한 악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진실되게 거기에 군더더기가 붙어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시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먹이시리라. 이런 말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왔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신자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 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먹여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3절은 조금 1, 2절과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르냐면은 1, 2절은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이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적극적인 권면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이 해결이 돼야 다음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자, 4가지 권면을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신뢰해라. 두 번째 뭐예요? 행해라. 세 번째 거해라. 너를 먹인다. 이 4가지 권면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해서 계속 그 선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너를 먹여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조건절이에요. 신명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이렇게 조건절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이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까지 여러 관점에서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 쓰시고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안 달아보시고 자기 혼자 저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헤매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위험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달아보시며 달려보셨죠? 그럼 됐네.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참 세밀하게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셨던 거구나. 지나갔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알게 돼 있어요. 아니었구나. 난 지나간 줄 아는데, 난 넘어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넘어간 건지
내 감정이 넘어간 건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확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가 굉장히 감성적이 돼요. 감성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넘어가고 나면 시험이 왔구나 안 왔구나라는 감조차 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마음껏 꺼내놓고 웃을 때는 자기가 그게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게 다 처리가 안 된데 와서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처리를 하고 나면 아예 감각조차도 없어요. 그게 나한테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아예 없는 것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누가 높여줘도 아무렇지도 않고 밟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조금만 높여주면 내가 그런 줄 이제 알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 하면은 그때부터 막 이게 뭐 감정이 막 오락내락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아무것도 처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정인지 믿음인지 구분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감정일 때는 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굴곡이 확고하게 생기는 게 내가 느껴져. 그러나 믿음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자, 이 말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한번 봐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 말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빨리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인가 아마 좀 나올 거예요. 위에 4장. 자, 10절부터 한번 봐요. 자, 8절부터 보죠.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덕, 칭찬, 참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자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 여러분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 아시죠?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요 밟힐 때는 괜찮아. 그때는 스스로 각성한다. 문제는 칭찬, 덕스럽습니다. 참 칭찬해. 당신 때문에 참, 정말 참됩니다. 뭐 이런 얘기 딱 듣고는 이때가 제일 우리가 그때 진짜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봐요.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바울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봤잖냐 하면서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 아멘.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 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주장할 거예요. 만약에 높여줬을 때 내가 쭉 높아가면 평강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일 때 조심하자. 오케이? 네, 높일 때 조심하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그게 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또 고맙다고 표하는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받아주고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라. 네? 기억하지 말라. 자, 그러나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노니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지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보여주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요.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어떤 처지? 칭찬이 있고 참되고 정직하고 이러는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뭐 했다고? 배웠다. 하나님 그거 가르쳐준다. 그걸 가르쳐준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서신?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걸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하면 비참해지잖아.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비천해했어요. 나는 여기도 처할 줄도 알아. 신앙은 뭐냐면 처할 줄 아는 게 신앙이야. 처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시베리아 갖다 놓으면 거기서도 살고, 열대지방에 갖다 놔도 살고, 중간지대에 갖다 놔도 살고, 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야단을 쳐도 네, 칭찬을 해도 네, 이걸 할 줄 아는 게 신앙이래요. 그러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 완전히 반대잖아요. 배 부를 때, 배 고플 때. 이 말하니까 까다없이 하나 생각나는 말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진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6.25 때 혹은 일제치하 때 목사님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자가 됐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다음 세대 목사님들은요, 굶을 각오해야 목회자가 됐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걸 다 내려놔야 신학교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정직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그 시대마다 각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뭔 이야기를, 배고픔과 배부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다 배가 고팠고 목사님도 배가 고팠어 그때는. 그래도 목사님을 한번 모실 때는 그래도 자기 집에 없는 거 다 진짜 준비하고 모셨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으셨냐면은 집에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성도들 집에 가면은 시간 먹고 오면 며칠 굶어야 돼. 진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 집이 넉넉해서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린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중에 차렸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걸 애들이 다 먹고 가라 하고 먹는 거야. 혹시 가고 난 뒤에 먹을 거 남았냐고. 참 그렇게 했을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60년, 70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배고팠었어요. 목사님들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항상 제가 부흥회할 때, 고등부 다닐 때, 청년 때 부흥회할 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저는 성경을 촛불 켜고 사과 괴짝을 갖다 놓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없으니까 사과 괴짝 뒤집어 놓고 거기다 촛불 올려놓고 봤다는 거예요. 촛불이 없을 때는 반딧불을 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그 간증을 반딧불 잡아다가 켜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를 뭐 하라고요?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뭐가 믿음이라고요? 모든 것에 처하고 거기서 기다릴 줄 쭉 인내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13절, 우리 모두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이 말 뒤에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 뭐 배고픈 거 배부른 거 칭찬 이런 거, 나는 내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이는 세상의 어떤 공급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는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 있으면 다 있는 거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거 손명희 시인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신방을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 말을 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서 돼서 이게 여차 잘못
오해가 되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처하는 능력,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처하는 능력. 됐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라. 어떤 성품? 아까 두 가지 성품. 사랑은 용서로, 공의는 심판으로.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속성을 믿고 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고 너에게 악행을 하는 자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갑니까? 그래서 필요악인 거예요. 그렇죠. 네. 참 나중에 그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다 끝난 거예요. 아셨죠? 그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줄 알면 주님 밖에 살면 그걸 몰라요. 사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습니다. 쏟다가 보면 우리 과거에 살기가 얼마나 팍팍했어요. 팍팍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온 가족들 쳐다보면 너무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못 대해준 거야. 그 애들이 자라면서 오해를 많이 하죠. 아버지 학교를 가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아버지 학교를 가서 저도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가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들은 참 쓰기가 그렇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써서 자기 집으로 붙여서 자기가 집에 가서 받아요. 그렇게 써서 붙여요. 근데 문제는 이 글을 써서 다 앞에 나와서 읽으라 그래. 그걸 읽으면서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상처, 응어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울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아버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할아버지쯤 돼야 그걸 알고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 그죠? 미리 알면 그 남은 생에 부모님과 정말 이렇게 즐겁게 살 텐데. 근데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걸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들어오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참 아버지 학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오셨는데 아이고 그걸 읽으면서 이게 한 번도 내가 보니까 그 양반 한번 평생 한두 번밖에 안 울었던 것 같아. 울 줄도 몰라요. 안 울어봐서. 사나이가 몇 번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펑펑. 자기는 안 울라고 가는데 다 울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님께서 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아직 오해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을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들도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만나기 전에는 그걸 옛날에 받았던 상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복하는 이 보복 심리가 자기가 힘이 생기면
발동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두는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도 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상처라는 것이 완벽하면 누가 받겠어요? 그게 내가 뭔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돌아보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가까이 가줄 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에베소서가 그 말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를 한번 가봅시다. 오늘 하여튼 주시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0절부터 한번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왜?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슬프게 이렇게 쭉 가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신랄함, 분개, 분노, 고함 지르는 거, 욕설, 악의 모두 버려라. 이게 있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용서받았잖냐. 그러니까 왜 이게 아직도 이런 신랄함, 분개, 분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냐면 아직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의 크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용서의 은혜와 크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그 용서의 크기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언어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이게 이제 향기로운 냄새 배웠죠. 제사에서 화목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로 너희 하나님의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부르지 마라. 이렇게 쭉쭉 지나가서 여기를 좀 더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6장에 한번 가봐요. 5장 21절부터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봐라. 응? 들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뭐예요? 아내의 머리,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는 거예요. 둘만 모여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유주의 신학, 이제 여기 토요일마다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자유주의 신학 안에 여성 해방 신학이 있어요. 여성이 집안에서 해방이다 하고 수영복 입고 나오는 바람에 세상이 완전 이렇게 바뀌어진 거라고.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그게 여성 해방 신학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요, 집안에서 나와라. 나와서 어디 갔죠?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자,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남편들아, 25절.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모르니 아내를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자, 6장 1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해? 이러고 돌아서겠죠. 순종,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돌아서겠죠. 아이고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이제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참 이 실수를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 배워서 우리 세대가 많이 범한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들아, 육신에게 따르는 종들에게 이게 회사 다니면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진실하게 진실되게 주인을 상전을 대해라, 이런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눈가림하지 마라. 주인들아, 9절이죠. 동일하게 하고 유업을 그쳐라.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유, 오늘 하다 보니까 조금 엉뚱한 데로 빠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때는 해야지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요.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조하고 시기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지 않고 갈대처럼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탁 고정된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이 37편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 마지막 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든 아니면 책망을 받든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않기를 바라고 그럽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